106회 주재위원장 황혜국 목사입니다. 이번 106회 총회 주제는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입니다. 지난 2년 동안 한국교회는 코로나 때문에 대단히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한국교회 신앙생활에 큰 변화를 주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코로나 한 방에 교회가 휘청거렸다,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난 1년 동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한국교회 신뢰도가 32%에서 21%로 급락을 했습니다. 지난 2020년 1월 달에 한국교회 신뢰도를 묻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32%가 신뢰한다고 대답을 했지만 금년 1월 달에 똑같은 질문을 가지고 물었을 때 한국교회를 신뢰한다는 것은 22%밖에 안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30대는 16%, 진보층에서는 17%로 한국교회를 신뢰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이것은 한국교회를 젊은층과 진보층이 지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코로나19 이후에 한국교회 신앙생활도 대단히 큰 변화를 가졌습니다. 신앙생활의 양적 변화에 있어서도 크게 변화가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의 양적 변화가 줄었다. 전체적으로 33%가 응답을 했습니다. 기도시간이 36.2%가 감소했다고 했고, 성경 공부나 성경 읽는 것은 43% 감소, 전체적인 신앙생활에 있어서 43.1%가 감소했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질적 변화에 있어서도 약 30% 정도 약해진 것 같다 대답을 했습니다. 교회 사역에 있어서는 약 7, 80% 교회 사역이 사라졌고 간신히 20, 30% 사역만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2021년 6월 달에 온라인 예배 현황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출석하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다 49%,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 10%, 출석교회 온라인 예배에 참석했다 31%, 가정 예배를 드렸다 4%로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기존 교인 중에서 코로나19 이후에 출석하지 않는 교인들은 약 20%가 좀 넘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상 감소율은 24%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2010년 우리 교단 전체 교인이 285만 2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약 10년 사이에 46만 5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465명 교회 1000개가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1년 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사라진 교인이 11만 4천 명 정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급성장한 한국교회가 코로나 한방 때문에 휘청거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총회 106회기 주재위원들은 총회 주제를 선정하면서 4가지 선정 원칙을 정했습니다. 첫째는 한국교회 우리 교단의 위기 현실 진단을 정확하게 하자.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우리 총회는 주제의 연속성을 가지고 주제를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복음이라는 주제를 계속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으로라는 주제를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본질을 통해서 교회를 새롭게 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복음의 본질 회복을 이야기했고, 그리고 네 번째가 실천 가능한 제안입니다. 총회가 주제를 정했더라도 개교회에서 그것을 실천할 사항이 안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 총회 모든 교회들이 이 주제를 다 실천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실천 가능한 제안을 하자, 이 4가지 원칙을 가지고 주제를 정한 것입니다. 총회 주제 성구는 3군데인데 구약에서 신명기 16장 11절 말씀, 그리고 신약에서는 마가복음 1장 15절, 사도행전 2장 47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은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듯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회개하고 돌아갈 때라, 그런 의미에서 이 마가복음 1장 15절을 정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은 초대교회 때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변화된 공교회의 모습이 바로 초대교회의 원형의 모습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47절을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성경 신명기 16장 11절 말씀은 맥주감사절의 절기 규례입니다.
백주감사절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를 함께 참석시키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 가장 사회적인 약자가 객과 고아와 과부 그리고 노예들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절기에 이런 사회적 약자까지 동참시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구약의 율법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복음의 공공성을 연상시키고 은유적으로 설명해 주기 때문에 신명기 16장 11절 말씀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성의 주제는 세 가지 이슈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복음의 본질이고, 두 번째가 복음을 가지고 교회를 새롭게 하는 것이고, 세 번째가 공적 복음으로 세상을 이롭게 한다. 이 세 가지 이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복음의 본질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 가는 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것으로만 설명할 수 없습니다. 마치 빛을 프리즘으로 보면 7가지 무지개 색깔이 나오는 것처럼 이 복음을 예수의 캐노시스, 자기 비움으로 내려다보면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이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담고 있고, 예수의 자기 비우심과 겸손을 담고 있고, 그리고 예수의 희생과 자비와 관용,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총, 그리고 우리를 치료하고 그 치료하는 은혜를 나누는 것과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해방시키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복음은 품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간다는 것은 복음의 이타성과 공공성과 통일성과 자기 성찰, 세 개의 열매를 다 종합할 때 이것이 복음의 스펙트럼이고 이것이 다 복음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네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개 없는 사랑을 강조하는 것, 감정 격발과 자기 만족, 미숙하고 이기적인 신앙, 이것이 바로 값싼 은혜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한국교회를 새롭게 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복음의 스펙트럼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실천해가는 것, 그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음을 제대로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주제가 바로 교회를 새롭게 하자는 것입니다. 지난 60년 동안 한국교회는 성장과 선교의 가장 중요한 이슈를 삼고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사역을 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교회는 세계적인 교회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장의 뒷면에 그림자도 분명히 존재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장 중심 성공주의의 이 번영 복음은 시장 중심의 자본주의라고 말할 수도 있고 인간 중심주의라고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성장한 건 사실이지만 그런 까닭에 그림자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교회의 양극화가 이루어졌습니다. 한국교회는 성장 중심으로 활동하다 보니까 큰 교회와 작은 교회의 차이가 양극화 현상이 극심해졌습니다. 가장 큰 교회와 가장 작은 교회를 일렬로 세웠을 때 가운데 수가 중위수입니다. 지난 2019년에 우리 교단 중위수는 51명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100명이 되지 못하는 교회가 80%가 넘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국교회, 특히 우리 교단은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진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개교의 중심, 성장 중심하다 보니까 이웃교회, 약한 교회에 대한 책임감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성이 붕괴되고 그리고 성장만 지향하다 보니까 다양한 채널의 선교 정책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생태계가 파괴된 것이고 이렇게 성장 중심 교회를 지향하다 보니까 사회적 신뢰도가 하락하고 이기적인 집단으로 비춰지게도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한국교회, 특히 우리 교단은 종교개혁에 준하는 교회의 개혁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란 무엇입니까? 종교개혁의 두 축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을 통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고 또 복음과 교회가 공공성을 회복하는 것, 이렇게 종교개혁의 두 축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성경의 통전적 이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은 구원의 복음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성경 전체를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 성경을 통전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복음의 내용을 전체성과 정확성을 가지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거기에 따르는 책임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구원받기 위해서 회개의 믿음도 필요한 것이고, 성장하고 성공했으면 성공하지 못하고 약하고 실패했던 사람들을 돌아보는 그런 배려도 필요한 것입니다. 개발에 이익이 있으면 반드시 생태계 복구가 있는 것이고, 당대 성장을 했으면 다음 세대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칼과 칼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칼이 복음이면 칼집이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으로 성장하고 은혜 받고 구원받았으면 거기 따르는 책임과 우리의 삶의 실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통전적인 이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이 통전적 복음, 그리고 복음으로 교회가 새로워졌을 때 이 복음으로는 이제 교회가 이 세상을 이롭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개념입니다. 이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개념은 한순간에 다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복음의 왜곡과 협소한 이해를 버리는 것입니다. 복음의 공공성을 실천해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비전을 위해서 성도 모두가 공적 신앙을 훈련받아야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공적 공동체로서의 공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공동선을 지향하는 공적인 삶의 형성과 그리고 직접적인 변화의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 다원주의 세상에서 기독교적 가치관을 바르게 세우면서 학문과 지역과 국가와 지구적 생태적 문제까지 기여하고 거기까지 한국교회가 관심을 갖고 애쓰는 것이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개념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적 복음의 실천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임마누엘 라띠는 두 가지 방법론을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교육적 차원에서의 모델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사회치료적 차원의 모델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공적 복음의 실천적 모델이라고 말을 했는데, 교육적 차원에서의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교육적 차원의 접근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교회가 공교회 개념을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교육훈련을 통해서 공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공적인 책임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그리고 세 번째가 제너러티비티라고 하는 사회적 성숙적 개념입니다. 우리는 자기 중심이 아니라 성숙한 인격과 그리고 세상 속에서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당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그 사회적 성숙성으로 어우를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교육적 차원에서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이 기부 문화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수고하는 교회의 실천적 사례를 교육에 반영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회치료적 차원의 접근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교육은 사회치료를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사회 변혁을 위한 신학과 경험이 풍부합니다. 또 시대 상황에 따라서 실천했던 여러 사례들이 있었고, 또 성경에 보면 거기에는 많은 사회치료적 차원에서의 원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세상의 트렌드의 변화와 함께 이 세상이 어떻게 요구하고 있는지 이것을 잘 분석하고 연구해서 우리가 사회적 치료 차원에서 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교회가 앞장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지금 대부분의 교회가 사회치료적 차원의 접근은 개교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되고 실시하는 모든 것을 사회치료적 차원에서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것으로 함께 공유하는 개념으로 한국교회가 함께 힘써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홍해바다 앞에 서 있었던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습니다. 양옆에는 바로 절벽입니다. 돌아가면 죽습니다.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능력을 믿고 모세를 따라서 물속에 홍해바다에 들어갔던 이스라엘은 기적을 체험하고 그리고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그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믿음으로 복음을 들고 교회를 새롭게 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옛말에 비난주의라고 했습니다. 이 비난주의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 안에 있는 주인을 만나라,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인을 만나지 못하면 보는 것, 듣는 것, 맞는 것, 말하는 것, 그리고 내 몸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끌려간다고 했습니다. 이걸 신앙적으로 재해석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붙잡고 가지 아니하면 환경 따라서 듣는 소리에 따라서 내 느낌 따라서 마음대로 좌지우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패의 길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경험이나 내 생각이 아니라 오직 복음 붙잡고 그리고 새롭게 교회를 일으키면서 이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도전하는 삶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제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것의 부제가 복음으로 세상을 물들이자입니다. 이제 복음으로 이 땅의 교회가 새롭게 변화되고 이 세상을 새롭게 아름답게 물들이는 귀한 역사가 우리 앞에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이번 106회기 총회 주제는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입니다. 총회장님은 이 구호가 총회에서만 사용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9,300회 우리 교단 모든 교회가 이 표어를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표어는 구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인 내용을 가지고 교회를 새롭게 하고 그리고 세상을 이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만든 위원회가 비욘드 코로나 목회전략위원회입니다. 이 위원회에서는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이론적인 연구와 영상 자료 그리고 실천적인 사안들을 모아서 많은 교회들에게 보급하고 이런 내용들을 플랫폼을 만들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튜브에 비욘드 목회 전략이라고 하는 곳에 주소를 치면 우리 위원회에서 만드는 채널이 나옵니다. 그곳에 공적 복음의 내용에 대한 내용도 올릴 것이고 마을 목회 실천 사례도 올릴 것입니다. 그리고 실천적인 차원에서 세상을 이롭게 했던 각 교회 사례들을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것입니다. 동시에 교회를 새롭게 한다는 복음의 스펙트럼에 대한 내용들도 올릴 것입니다. 바라기는 한국교회가 서로 협력해서 이런 플랫폼을 잘 활용해서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